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앞에는 제가 읽고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털 모자 네 번째 시리즈. 오늘 마지막 개털 모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하나 이제 주제가 여러분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개털 모자인가 황금 모자인가? 그러니까 이제 상급이냐 아니면 구원 영생이냐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 개털 모자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상급 차동론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해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오역을 했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사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도 성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 차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성경 구절들을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억지로 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을 읽게 되기 때문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외에 부과되는 상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읽을 때에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자체의 의미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변형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차동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상급 차동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확고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구절이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고전 3장이고 하나는 고전 9장인데 이 두 개의 말씀은 상급 차동론자들이 아주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고전 3장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고전 9장에 나오는 그 상이 이 상급론자들이 주장하는 상급인지 아니면 구원, 영생에 대한 내용인지 오늘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봅시다.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상이 구원 외에 주어지는 상급일까요? 아니면 구원, 영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급 차등론자들이 근거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상급 차등론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천국에서 좋은 상을 타기 위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궁전 같은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뭐 개털모자가 아니라 황금모자와 같은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했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전제를 빼고 보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 영생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죠?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작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싸우고 애쓰고 투쟁하면서 이뤄가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쟁취적 구원론이라고 불러요. 이런 쟁취적 구원론을 믿는 사람은 이 상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성도가 이 쟁취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구원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전쟁하듯이 취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이 구원을 말씀하는지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인지 더 깊게 한번 알아보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 고전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은요. 단독 구절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문맥을 잘 봐야 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봐야 정확하지만 오늘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9장 전체만이라도 보아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전 9장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이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거칠고 오만해서인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아주 시끄러운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모금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려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것에 시비에 말렸냐면 바울이 네가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도권 문제가 막 드러났고 또 바울이 혹시 연보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자, 이런 배경을 두고 고전 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전 9장을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1절에 보면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뭐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다. 이런 거예요. 반어법으로.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담백색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므로 나는 사도다.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느냐? 2절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한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씀 뭐죠? 다른 이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나 바울을 너희만큼은 사도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계속 반어법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 4절은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 뭐죠?
사도권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례비를 왜 받지 않느냐라는 시비가 있었어요. 받아도 시비고 안 받아도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나도 먹고 마시므로 돈이 필요하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또 주의 형제들과 또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가요,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닐 때 누구랑 같이 다닌 거예요? 아내랑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는 시비 또 한 거야. 그래서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6절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이요? 네, 여기 교회에서 막 일한다는 시비를 한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천목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비용을 충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을 권리는 있지만 나는 내려놓겠다. 왜 그렇다고요? 막 시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7절은 뭐냐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용병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다 돈을 내주잖아,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용병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또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는 목양지에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도 똑같이 원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도 뭐라냐면 일하는 곳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에 농부가에서 일하면 저는 어디서 먹고 살아요? 농부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요.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시는 거냐?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하는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해요. 자, 이것은 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 요즘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밭을 갈고 곡식 떠는 자들도 먹을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11절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 신령한 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했단 말이에요. 또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고 목양까지 한 거예요. 목회를. 그러니까 육적으로 걷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봉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설립하고 목양했으니 여기서 봉급받는 것은 당연하다. 자, 12절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 다른 사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마땅한 권리이지만 나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이로 인한 시비가 다시 생길까봐 천박 짓는 일로 비용을 충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자, 13절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디서 먹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걸 먹었단 말이에요. 또 나머지 지파들이 그 모든 걸 걷어가지고 봉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봐라. 그들도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도 너희들에게 공급을 달라지 아니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땡땡땡.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겠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바울은 봉급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죠? 이 봉급을 받아도 또 시비고 안 받아도 시비가 되기 때문에 봉급을 받게 되면 시비가 더 많기 때문에 바울은 대가를 받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러한 말을 쓴 것은 대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죠.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득불이 뭡니까? 반드시. 옛날 우리나라의 성경은 좀 어렵게 써놨어요. 옛날 언어로. 이 부득불이 뭡니까? 부득불 잘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당연히 할 리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은 내가 자의로는 뭐요?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이 상이지만 나 바울은 안 받는 것이 상이다. 이 바울의 역발상이에요. 자, 여기서 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 말고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봤어요. 먼저 헬라어로 보면 여기 나오죠. 요 파란 줄 친 것이 지금 상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고 또 18절도 요 말친 건데 요것이 뭡니까? 발음은 미스도스예요. 헬라어는 미스도스인데 밑에 뭐라고 나왔죠? 뜻이 품삯, 보수, 보응. 밑에 보면 품삯, 삭, 임금 이런 것이 바로 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표현한 거예요. 미스도스. 자,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오네요. 17절, 18절의 상은 구원 외에 주어지는 상급도 아니고 또 구원도 아니고 단지 뭡니까? 일을 한 대가와 품삯, 봉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역개정에는 자, 맨 위에 이제 왼쪽이죠. 상을 말하겠지만 현대인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과 이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그랬죠? 보수. 그 다음에 17절, 쉬운 성경도 뭐라 그랬죠? 만일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보수라고 했고, 세 번역도 잘 나왔어요.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시 뭡니까? 품삯이에요. 그죠? 일한 대가죠? 품삯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삭시라겠죠? 공동 번역이 뭐라 하냐면 역시 뭐라 그랬죠? 보수라고 그랬잖아요. 보수. 자, 보수.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하나 따왔어요. NIV 성경에도 뭐라냐면 I have a reward. 이 reward가 뭐냐면 나와 있죠. 보수, 사례, 보상금. 다른 성경에는요. 전부 다 이걸로 번역했는데 현재 우리 갖고 있는 개역 교정만 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엄연히 내 생각은 그래요. 고의적으로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상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재 오늘날에
한국 교회의 8, 90%는 상급을 받는 것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19절 또 읽어볼게요.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어쨌든지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짜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받게 한 것이죠. 20절 보면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율법 아래에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것은 뭡니까? 전파하는 상대에 따라 율법 없는 자처럼 하기도 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된 거야.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또 나와요.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인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버리겠단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단 두 명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다못해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먹는 거를. 근데 만약에 어느 형제가 고기 먹는 것은 귀신에게 이렇게 절하는 거야. 귀신을 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고기 먹을 권리가 다 있어요.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9장의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이 말하면 무슨 하나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그 한 단락이면 주제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24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쓰신 말씀이에요. 이 고대 올림픽은 오늘날 현대 올림픽과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마라톤이라든지 경주하는 거, 달리는 거 오직 한 명만 줬어요. 1등만. 이거는 달릴 경주뿐만 아니라 격투기나 레슬링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상을 줬어요. 자,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람질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대 올림픽에서 경주할 때 한 사람에게만 승리관, 월계관이라고 그러죠?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승리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25절이 나온 거야. 자, 뭐라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모든 걸 절제한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면서 또 어떤 때는 훈련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합니까? 또 자기 몸도 항상 절제하잖아요. 5년 동안, 아니 5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스케이트 잘하는 그 누구죠? 김연아 선수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맹훈련을 했어요. 아주 그냥 몇 번씩 쓰러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뭘 얻은 거예요? 1등을 한 겁니다. 1등. 쉽게 말하면 금을 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면서 그들이 누굽니까?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에요. 이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러분 그 당시에 5대 고대 올림픽에서 주는 상은요, 이 월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상금도 줬어요. 상금. 듬뿍 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냐면 여기에 썩을 멸류관,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관을 멸류관, 예전에는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 선수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바울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렇죠, 천성을 가고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란 말, 천국을 향해서. 그런 자들은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상과 승리관은 같은 거예요. 위에 있는 24절의 상이나 밑에 있는 승리관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과 승리관은 구원 외에 주어지는 상급일까요? 아니면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따봤습니다. 자, 24절에 있는 그 상이 뭐냐면 헬라어로 브라베론이요. 따라해보세요. 브라베리온. 브라베리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까 승리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 따라해보세요. 스테파노스. 네, 스테파노스인데 예전에는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브라베리온과 스테파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헬라어로 브라베리온은 대회나 경쟁에서의 상, 또 3번 내가 미리 주소 빨간 줄로 뭐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받을 승리의 상이라고 했죠. 브라베리온. 그 다음 옆에 있는 스테파노스를 보세요. 스테파노스도 화한 또는 관이라고 해요. 관. 그 다음에 상. 밑에 보면 관, 멸류관 이렇게 있죠. 근데 밑에 옆에 보면 브라베리온과 스테파노스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브라베리온에 보면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서요. 하나는 지금 읽은 고린도서 9장이고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3장 4절, 14절. 그 제가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겁니다. 자, 읽어보면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본인도 달려가고 있대요. 네, 이미 얻은 것이 아니야. 자,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끊임없이. 나는 이미 잡은 것이 아니다. 그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상이 뭐냐면 아까 말한 브라베리온이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브라베리온을 쓴 언어가 여기랑 아까 말한 고린도서 19장 2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은요, 구원 외에 주어지는 상급일까요? 아니면 구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 황금 모자를 받기 위해서 큰 저택을 받기 위해서 막 생명을 다해서 달렸을까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영생을 의미하는 상은요, 헬라어로 2가지예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는 뭐라고요? 브라베리온. 이것은 빅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쓰잖아요. 그 용병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생명을 걸고 싸워요? 대충 싸워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상이 바로 브라베리온이야, 브라베리온. 그 다음에 자, 승리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인데 이것도 아까 인 것처럼 고대의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격투기나 레슬링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아무 적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 올림픽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고대 올림픽에서 격투기나 레슬링 싸움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경기란 말이에요. 경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브라베온과 스테파노스는 둘 다 생명까지 거는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종적인 승자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까 말한 브라베리온과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쟁취적인 개념을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17절, 또 하나는 24절. 근데 아까 17절 말씀 뭐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의 보상이나 뭐 봉급이나 임금, 품삯을 말하는 거죠. 이건 명백하게 그냥 번역 오류예요. 예. 그리고 24절, 지금 방금 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상은 브라베리온과 이제 하나 스테파노스인데 이 상은 생명까지 거는 경기에서 최종적인 승리자에게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상에서는 바울은 봉급을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봉급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24절의 상, 이 브라베리온은 뭡니까? 바울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고 너희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라는 말이 뭐냐면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네, 이런 뜻이라니까요. 만일에요, 24절의 상, 이 브라베온이 상급 차등에 관한 것이라면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긴장감이 없단 말이에요. 즉, 그냥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이런 정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상을 받지 않아도 천국에는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약 어때요?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영생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절대절명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고대 올림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패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올림픽처럼 뭐 금상, 은상, 동상인 것이 아니라 경기하다가 죽는 것도 인정이 되고 승리관의 상을 받는 것도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요,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과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상과 승리관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급 차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상이 상급 차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긴장감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했지만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반드시 어딜 가요?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큰 집에서 사느냐 작은 집에서 사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9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상, 브라베온은 어때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고 싸워야 하는데 만일 그 상이 상급에서 좋은 집과 황금 모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도 수십 번 경험을 해봤어요, 예전에. 예전에 저도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헌신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포기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취소가 안 되고 그 대신 차등으로 상급을 준다라는 이 거짓된 복음과 진리를 믿는 성도가, 교인이 과연 피 흘리면서 죄와 대항해서 싸울까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는 옛자를 죽이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까요?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환난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저도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을 알았어요. 이런 거죠. 아니 굳이 이렇게 힘들고 애써서 큰 상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지옥만 안 들어가고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이런 생각이 어때는 막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면 되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패한 자를 죽이고 피 터지게 죄와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적당히 죄를 짓게 되고 세상 쾌락도 좀 즐기고 세상의 부와 물질과 성공과 출세와 영화를 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죄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종교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도 예를 들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만큼 더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헌신을 한 거예요. 너무 쉬워 이거든요.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과 승리관에 대한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과 승리관을 얻는 것이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가르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럴 테니까 어때요? 긴장감에 대한 강도가 최고예요. 자, 다음 구절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볼까요? 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몇 명이야? 한 명이 한 명. 그러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란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훈련하는지 아세요? 자, 절제가 헬라어로 보면 앵크라투마이어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면을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자기 죽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 그게 뭡니까? 내 기질, 내 혈기, 탐심,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이걸 죽이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훈련하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고전 9장 20절에 또 하나 나와요. 자, 이기기를 뭐 하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다툰다. 이 다툰다는 말이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다툰다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고니 조마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고니 조마이. 우리 지난주에 배운 이긴다 할 때, 이기는 자 할 때 이긴다가 뭐예요? 니카오. 니카오나 이 아고니 조마이는 외우면 좋습니다. 이 아고니 조마이가 싸우다, 다투다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죠? 고대 레슨이나 격투기는 승자만 존재하고 패자는 죽는 것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힘쓰다, 싸우다, 다투다, 노력하다, 힘쓰다, 투쟁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고니 조마이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구절들이 나오죠. 그죠?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따왔어요. 같이 봅시다. 누가 13장 24절.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 좁은 문이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즉 천국이에요.
구원의 문이란 말이야.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가 바로 뭐냐면 아고니 조마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그 힘쓰라 같은 말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힘쓰라는 거예요. 어딜 가기 위해서?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니는 사람이 100% 맞고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진리를 아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죠? 힘쓴다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뭐와 같으냐면 아까 구대 올림픽 선수들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기 1등 합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가 많은 거예요. 대충대충 하니까. 자, 디모데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싸우라가 뭐요? 아고니 조마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성도들한테 야, 너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목숨을 걸고 싸우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뒤에 바로 뭐라 나왔죠? 영생을 취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나 영생을 취하란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사도 바울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우다가 뭐라고요? 아고니 조마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미리 알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 그것이 바로 이 싸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대충대충 했어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했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되다고?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도 의의 면류관도 상급을 알아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과연 상급일까요? 아니면 구원 영생일까요? 구원 영생이라는 말은 이건 뭐 봐도 뻔한 건데, 근데 우리나라의 8, 90%가 다 상급을 안단 말이에요. 자,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싸우다 다투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는 오직 죽기 살기로 1등을 위해 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바로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대 올림픽 선수들이 썩 없어질 승리관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하물며 썩지 않는 영광의 승리관, 이 뭐라고요? 영생 구원.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모든 삶 속에서 절제를 하고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정욕과 탐심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경기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또 전쟁에서 적과 투쟁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침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옛자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침노하는 자예요. 구원은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침노하고 다투는 자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투쟁하고 힘써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과연 상급일까요? 아니면 천국 영생 구원일까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의 결국은 뭐라 그랬죠? 구원이고 영생 아닙니까? 한번 또 봅시다, 오늘. 자, 빨리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뭐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죠? 영생을 천국 가겠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천국을 가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 거예요. 자, 또 서문할게요. 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어디 가겠다는 거요? 천국 보내겠다는 겁니까?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가 니카오예요. 니카오. 아까 싸우는 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국 뭐예요? 상급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나 명성이라는 말이에요. 천국. 네. 그 다음에 버거먹기는 뭐래요? 다 읽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배에 감추었던 만다를 주고 또 흰들을 줄 준구나. 또 두어드릴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도교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나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네, 여기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영생, 그 천국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곳이고, 거기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아까 말한 싸우고 다투는 자에게. 아고니 조마이. 여기는 니카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자, 보십시오. 자, 25절 다시 볼게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야 결론. 그러므로 잘 보세요. 나는 누구야?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죠. 여러분 달릴 때 이 라인이 있어 없어요? 줄. 그 라인을 따라 달려야 돼요? 아니면 벗어나야 돼요?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이야, 그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격투기라든지 복싱 같은 거 할 때 허공 치면요 힘도 들어가고 자 힘이 빠져요. 또 역공을 당해서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허공 치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치겠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선수 아니면 격투기 선수예요. 그렇게 한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달릴 때 정확하게 라인을 향해서 달릴 거고 또 남의 목 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죠? 네, 타격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또 세 번째는 뭐요? 내가 내 몸을 친대. 막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누가 쳐야 돼 나를? 상대방이 나를 쳐야 되는데 내가 나를 친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치고 또 똑바로 라인을 향해서 뛰고 1등을 향해서 그리고 격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왜 그런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 있어. 두려워하는 거. 그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림을 당한 것이 뭘까요? 자, 두 가지입니까? 자, 첫 번째, 구원 영생을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급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 또는 사도의 직분과 사역을 박탈당한 것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근데요, 오늘날에 아까 얘기했죠? 7, 80% 이상이 되는 목사들이 2번, 다 2번. 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 쉬운 성경에 보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나는 내 몸을 쳐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해요, 사도 바울. 공동번역이 뭐라는 얘기나, 공동번역에는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는 이기고자 외쳐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역에는 뭐요? 잘 보세요. 이거 너무 더 리얼해요. 나는 내 몸을 쳐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자신은, 나 스스로는 뭐야?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리얼하죠, 그죠? 네. 그 다음 영어 성경에는 disqualified. 이게 뭐냐면 자격을 잃다, 실격이 되다, 박탈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는요 아도키모스예요. 이 아도키모스는 밑에 이제 빨간 줄 보면 시험에 불합격한,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버림받는 이런 거예요. 근데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구절을 몇 개 따라봤어요.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가 아도키모스예요.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땠다고요? 노란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 사형은 뭐냐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심판. 그러니까 여기 내버려 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옥 가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 버림을 당하다가 아도키모스예요. 그럼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나오죠. 뭐라고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불사람이 어디에요? 지옥불에 지옥불.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디모데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들이다. 네, 버림받는 게 뭐요? 아도키모스. 이 버림받는 자는 천국 갈 자들이에요? 아니면 지옥 갈 자들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에요. 또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래.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 버리다가 아도키모스예요. 이런 자가 천국 갈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 우리나라 목사들은요, 버림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사역이나 상급을 박탈당한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만약에 상급과 사역의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나태하고 게을렀는지를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역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을까요? 또 사도직과 사역을 박탈당할 정도로 나태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 한 번도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자,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의 끝에예요. 사도행전 끝이란 말이에요. 자, 뭐냐면 오직 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어? 결박하고 환난, 이 환난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순교당할 거를.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있으나 뭐라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후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디모데 3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 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뭐 사역에서 박탈당할까? 상급이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네? 바울은 정말 열성적으로 전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상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역이 대단할지라도요. 아름다운 열매, 즉 뭐죠? 예수님의 성품, 거룩한 형상, 성화라 그러죠.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유명한 사역자이어도 얼마든지 품성이 나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역자의 가장 큰 약점은요. 교만과 자만심과 자기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역자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지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날이 언제라고요? 심판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게 누구라고요? 목회자, 목사란 말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어마무시한 사역자들이야. 유명한 사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구절이 나와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리란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성경에서 뭐예요? 이 심판의 근거인데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한 형상, 성화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큰 사역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에서 구원의 문제를 운동 경기에 비유했어요. 여기서의 상은 상급이 아니라 구원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운동장에서 목숨을 걸고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절제하고 투쟁해야 하는 거예요. 즉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야. 썩지 않는 승리감을 얻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역은요. 절제를 하면 안 되고 그죠? 사역은 때를 얻든지 마음껏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성품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대단했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바울이 살렸어요. 바울은 성공적인 수많은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영광을 받았어요. 물론 사역이 잘 안 될 때도 대부분 성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역과 구원은 달라요. 구원은요 내적인 전투이지만 사역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역이 점점 커질 때마다 내적으로는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만과 혈기와 자만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이에요. 뭐 할수록? 사역이 커질수록.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 처음에는 10명이 했는데 100명, 1000명, 10,000명이 와. 그럴수록 어떻다는 거야? 네, 교만과 탐심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역자는 이런 내적인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 솟아나오는 내적 자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사역이 성공할수록 클수록 골방에서 더 많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몸을 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죄성, 또 가장 강한 육체적 기질을 친 거예요. 특히 바울에게 육체적 기질 중에 교만이 가장 심했어요. 그 두 번째는 극한 좌절감에도 노출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바실이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극한 좌절감에 노출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이 두 가지 약점이 다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은 바로 격투기 같은 전투란 말이에요. 바울은 구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골방에서 이런 것들과 씨름하고 투쟁했던 거예요.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더욱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골방에서 자신들과 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역은 이 외부나 필드에서 싸우지만 자아를 이기는 것은 골방에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역만을 추구하는 사역자들은 심판의 근거인 성품의 문제로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되면 또 잘 될수록 이런 함정에, 이런 죄악에 빠지고, 또 사역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사역들이 막 실망하고 막 좌절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래요.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잘 되면 또 막 교만하고 자만심이 넘고. 특히 성공한 사역자의 취약이 더 많아요. 아까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이제 자만심, 하나님 영광을 막 취하잖아요. 또 선문제도 굉장히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또 명예 문제, 교회에 세습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자녀에게. 이런 것도 유혹거리가 넘쳐요, 아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킨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곧 거룩하시고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매일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날에 구원이 박탈된 사역자가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몸을 치고 절제를 통해서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영생을 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